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을 헷갈리게 하고 종말의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구원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무게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변화된 삶의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위를 보태야 된다고 하는 행위구원론은 사람을 긴장하게 하며 마지막까지 의의 완전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끼쳐서 우리를 근심케 하고 또 행함으로 내딛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 은혜의 영광을 해치고 자기를 부각시키는 아주 간교한 사단의 꼬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행위를 보태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저주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서신의 전반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들여서 산 제사를 드리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선언합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격과 감사 속에서 그 의로움을 삶으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칭의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성화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칭의를 충분하게 그 영광에 합당하게 설명을 못 해준 것이 잘못이에요. 그냥 사형리식으로 잠깐 저와 함께 고백하면 됩니다. 값싼 은혜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값싸게 구원을 냉큼 받았다고 선언되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혼탁하고 영적으로 강한 세력들이 대적하는 이 세계를 살아갈 때 그 값싼 은혜로는 이겨내기 어려운 우리의 행함을 담대하게 분출하고 발을 내딛고 전쟁을 나설 수 있는 무게가 없어요. 그 동기 유발이 약합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천국 가는 티켓 정도의 요령밖에는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깊은 세계가 우리의 마음과 근원의 전율을 일으키고, 마치 우리 속에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은 것처럼 부활의 권능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의 가치가, 무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충분히 설명하는 복음에 대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앞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큰 실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그가 실수를 했을까? 그 실수가 보통이 아니라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그 실수 한 번으로 40년 동안 가장 충성되이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주님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사모되기 때문에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를 베푸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하여라. 얼마나 그 대목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왜 그는 무슨 이유로 실수를 했을까? 그 실수가 왜 그렇게 심각한 실수였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에 보면은 첫째 딸 했는데 문맥 속에서 볼 때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1월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이 40년째가 됐으면 이제 광야 학교의 모든 수업은 마칠 때가 된 것입니다. 광야 학교의 혹독한 수업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들로 엑소더스를 했고, 비록 노예 근성이 메뚜기 의식 열등감들이 드글거린다 할지라도 40년을 마치게 되는 이 즈음에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굉장히 변화가 되고 성화가 되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광야에서는 원망하는 주제가 있죠. 계속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원망을 합니다. 여기 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광야에서는요,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이란 뜻입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생수의 근원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물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광야를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절실할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조만간에 다 죽습니다. 어린아이들, 짐승들, 어른들 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면서 언제나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랬어요. 한 번도 긍정적인 뜻이 없어요. 이 모여든다는 것은 그들은 얼굴색이 시커매져 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를 끌고 나온 거야 하면서 모세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곧이어 3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어요. 이제 언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만들어내든지,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나쁜 땅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광야를 나쁜 곳이라고 하면서,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는 40년 동안 수없이 이 원망을 들어왔습니다. 표적입니다. 어느 때는 돌로 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들이 다툰다고 하는 말은 법정 소송을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죽을 장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마치 재판장을 열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선고를 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무서운 분위기예요. 정말 살벌합니다. 모세가 한두 번 겪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마다 참고 인내하며 천하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 언제입니까? 광야 훈련 40년을 마칠 때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에는 38년 동안 정탐꾼 사건 이후에 제1세대가 그 심판을 받고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을 때입니다. 이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자라나서 제2세대가 되어 지금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들이, 자기의 선배들이, 형제들이 광야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넘어가고 무덤을, 그 모든 광야에다가 매일매일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나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정말 모세가요, 1세대는 그렇다 치고 새로운 세대 2세대가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정말 모든 얼굴을 빗발선 눈으로 다가와서 너희가 누군데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멱살 잡듯이 다가왔을 때 그동안 40년을 참았던 그 모든 인내심이 고갈되면서 분노가 폭발을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40년을 참았던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좌절감입니다. 이렇게 참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큼도 변화되지 않는, 다시 근원부터 출애굽 자체부터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나의 헌신과 충성과 수고와 희생은 무슨 가치가 있나? 그 좌절감, 절망감, 분노가 이제 모세를 지금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보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매번 이럴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서시면서 징계와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그러셨어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반복돼 왔거든요. 지금 속에서 너무나 분노와 낙심이 일어나는 모세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정말 손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갖고 숨을 몰아쉬면서 엎드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힘든 날입니다. 모세가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들은 내용은 티끌도 이 완악하고 목이 굳은 백성을 향한 책망이 없습니다. 티끌도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에 대한 징계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 배은망덕하고 완악한 악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이 지팡이는 출애굽 때부터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표현하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딱 잡고 나타나면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 회중들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죽음에서 우리를 어떻게 너희들이 건져낼 것인가, 뭐 하나님의 뜻을 좀 들었느냐, 정말 그 시선들이 일체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자, 이제 반석입니다, 여러분. 자, 회중들이 모여옵니다. 자, 너희들 다 모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리고 지팡이를 딱 들고 있으면 이제 기대감을 갖고 회중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회중들의 중심에 반석이 있습니다.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는 일은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중심에 두고 회중이 둘러 모였을 때에 굉장한 기대감이, 긴장감이 돕니다. 모든 회중이 모세와 반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제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모세의 실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켜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회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한 마음 속에는
막 솟구치는 분노가, 40년 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한 좌절감과 분노가 그 얼굴에 썩는 표정과 함께 그 입에서 아주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거기엔 책망이 없고 조건이 없는 이 완악하고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살려주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는 말이죠. 모세는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동안 늘 하셨던 심판조차도 명하지 않으시고 왜 이 악한 자들에게 그냥 물을 주시나? 이건 있을 수 없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잘못하신 것 같다.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보아왔고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이들을 대해왔지만 이들이 가진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대로 두면 이제 얼마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지금 뭔가 잘못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더 드세지고 더 악화가 된다. 자, 모세의 판단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고대 근동의 최강 제국의 모든 학문과 또 병수를 익혔고 군대 지휘를 익혔고 체력을 가졌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 때문에 도망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그때 인생의 처절한 소외감과 밑바닥을 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생 수업 중에서는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입니다.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산전수전의 모든 시면을 거쳐 나온 아주 독특한 이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목동으로 전락된 그 끝자락에서 가시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40년 동안 200만 명을 이끌면서 그들의 완악함과 죄악의 모든 대적을 온유함으로 겪어내면서 40년 끝자락 이 모압 평지 거의 도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대 근동에서 뽑아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최고 클래스예요. 모략, 지혜, 인내심, 인격, 경륜, 그 모든 면에서 이 사람 정도의 분별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인도하심 전체는 옳다. 나는 순종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기대가 깨진 거예요. 방금 전에 자기가 보았던 이 사람들 40년이나 겪으면서도 조금도 변화가 되지 않는 새로운 세대조차도 그 완악함과 죄악의 얼굴에 얼마나 무섭게 자신을 너희가 하면서 대들던 모습이 너무나 눈에 어른어른거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좌절감이 폭발해서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셔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서면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뭔가 좀 착각하신 것 같으시네요. 이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그 표정과 그 말에 거친 모든 욕과 멱살을 잡아 끌고 가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의 부악함을 직접 피부적으로 겪어보지 않으셔서 그러시나요? 저는 40년을 겪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대로 물 주시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회중을 모은 자리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이제 그 회중을 향하여 아주 험한 표정과 거친 말로 첫마디를 뗐습니다. 반역자들아, 이 반역하는 너희들아. 제가 다 모세의 그 말을 다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만들어 줘야 되느냐?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줄 수 있거나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물 한 방울도 만들어서 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굉장히 월권을 하고 있고 지금 분노가 치밀어서 정상적인 판단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주랴?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이 반석에서 물을 줘야 하느냐? 그리고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는 말씀을 다 제껴버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한 번을 친 게 아니에요. 2번씩이나 탕탕 내려쳤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완전히 비껴나간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분위기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심판을 했고 징계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주시지 말아야지요. 이런 모세의 불순종을 그대로 용납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이런 식으로 반석을 2번을 내리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솟아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솟아나온 게 아니에요. 많이 솟아나왔다고 그랬어요. 물이 콸콸콸콸. 대개 시편을 보면은 강처럼 사막에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대단하죠. 그 생수가 무진장 솟아나오는 거예요. 대장관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도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티끌도 책망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느낀 것처럼 그들은 진짜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책망이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앞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굉장히 히브리어서 두 종류의 부정어가 있는데 강한 부정이에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장으로서 내가 매번 이 백성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내 뜻대로 때론 징계를 하고 때로는 용서를 하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모든 깊은 뜻을 다 알지도 못한 채 나를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에 개입해서 내 뜻대로 한 그 문제는 너로 하여금 목자로서 나의 백성을 위탁하여 인도하는 그 모든 일에서는 오늘부로 끝났다. 그리고 그 땅까지 인도할 수 없다. 일말의 긍휼은 마지막 그 요단강까지 쓰임을 받고 느보산에서 임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그 훼손된 거룩함, 그것을 누가 이제 나타낼 것입니까?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지 않으셨을 때 제사 지내던 아론의 두 아들은 즉시로 죽었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섬기는 자들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던 하나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차라리 이 심각한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당신의 훼손된 거룩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하고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공동 번역은 NIV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He showed himself holy. 친히 당신의 거룩함을 회복하셔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첫 번째는 모세가 개입해서 그 모든 일을 다 망쳐버릴 것 같은 그 시점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많이. 하나님은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격이 다른 구별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많은 물을 주시면서 나타내셨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40년 동안 충성하고 희생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이 백성을 섬긴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무서운 징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징계함으로써 당신의 거룩함의 위엄을 회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말씀을 충분히 더 나눌 시간은 없지만 한 말씀만 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다 보고 있는데 반석을 중심으로 온 회중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죽느냐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가를 그렇게 전심으로 반석을 초점에 두고 집중하고 있는 그 목전에서 내가 일으킬 나의 거룩한 통치의 영광을 어떤 사람도 보여줄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는 신성의 세계, 청량할 수 없는 무궁한 은혜의 심연을 열어 제끼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완악의 밑바닥을 뚫고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긍휼을 그 영광을 그 거룩을 맛보게 해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갑자기 썩난 얼굴로 그들을 조롱하고 거친 말로 책망하면서 반석을 2번 쳐서 이 귀중한 순간을 깨트려버린 그 모든 악은 다름 아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아서 나온 것이다.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사실은 쉽지 않지만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여호와께서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여러분, 반석이 있습니다. 모든 회중은 반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심이 아닙니다.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지 않았다고 모세를 책망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40년 광야에 있었던 모든 시험에 대해서 모세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먼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모든 구약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가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나는 신령한 양식인데 그 다음에 이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생수를 마신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지금 회중은 반석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전인격과 전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이 반석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 가장 중심되이 가르치신 원리는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들을 살리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반석을 바라보게 하신 그 배경에는 39년 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물가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모세를 맞아 거의 돌로 쳐 죽일 지경으로 포악해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그 반석을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39년 전에는 그 반석을 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 지팡이를 설명하면서 독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어요. 나일강을 치던, 낙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친다는 것은요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런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통치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권세가 절정에 도착했을 때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서 한 애굽 사람,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찾아가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그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숨겼다. 그리고 들켜서 40년 동안 도망가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는요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후에 완전히 목동으로 전락했을 때 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하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우상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일강을 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애굽의 나일강은 신입니다. 애굽 전체는 그 물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이것은 우상을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또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나일강을 쳤을 때 그 강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고기들이 다 죽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모세는 과거의 40년 때에는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40년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받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공의로 우상을 쳐 죽이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놓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우상들을 쳐 죽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나. 지금 이 원망하며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목마른 것을 채워주시고자 반석을 놓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쳐 죽이는 그 막대기로 나를 치거라. 그리고는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이 마십니다.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무슨 말씀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반석 위에 당신이 쳐 죽임을 당하는 모세의 그 지팡이를 맞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쳐 죽임을 당하시면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늘의 성령이 임해서 생수를 목마른 자들에게 공급하시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사건만 나오면 티끌도 심판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공로를 가져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심판은 당신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생수를 공급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링은 39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광야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학교 전체의 학교에 39년을 쏟아서 이제 다시 만든 최종 반석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들을 왜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그냥 주십니까? 이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영적인 빛을, 이 거룩한 영광을 비추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오늘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39년 동안이나 만든 이 작품을 내가 믿지 않았구나. 뭐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않고 이 작품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스스로 심판자로 뛰어들어서 썩난 얼굴로 백성들을 책망하며 이 39년째 만든 가장 소중한 거룩한 구원의 영광을 해쳤구나. 모세야, 너는 오늘 너무나 큰 실수를 했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너에게는 믿어지지 않았구나. 너는 영적인 가난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는 본보기로 그 나라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는요 이 반석 사건과 모든 원망 사건들, 재앙 사건들을 총칭해서 그 모든 것들은 말세를 만난, 종말을 만난 우리가 깨닫도록 본보기로 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종말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재정도 없어지고 사망의 위험이 곳곳에 널려 있고 우리는 원망하며 낙심하며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조차도 어느 때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대가를 힘입어서 우리가 반석을 이제는 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요구하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다 치러 놓으신 하나님의 속량해 놓으신 그 은혜를 무한대 생수처럼 베풀어 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격과 차원이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하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이것만이, 여기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고, 이 믿음에서 기도가 나와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비상한 기도를 이제 들으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무한대의 은혜의 세계를,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무한대의 생수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